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 조금 우리에게 힘든 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요 정말 무시로 계속 기도하고 또 사단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계속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계속 막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뭐 옛날처럼 막 그 격전을 벌이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완전히 이 사단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 끊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도망갔다가는 또 나중에 붙고 또 나중에 나타나고 이래서 계속 접전을 하고 있는데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그냥 모든 게 다 컨디션이 좋은데 왜 이럴까 해서 보니까 오늘 어저께 우리 그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사단은 우리를 그 표류하고 있는 우리를 막 흔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격전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에게는 은혜도 많고 또 정말 최고로 주님과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또 영적 전쟁도 하루 종일 하면서 그랬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영적 전쟁이거나 마귀에게 어떤 공격을 받거나 그럴 때는 기분도 나쁘고 뭔가 이렇게 마음도 불편하면서 실제로도 이렇게 뭔가 일이 틀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일은 일대로 술술술술 다 이렇게 진행이 돼가면서 너무나 의연하게 사단하고 계속 이제 접전을 벌이고 또 이 마귀가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다가도 또 슬며시 몰래 나타나고 하여튼 되게 유연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하고 저도 여러분을 생각했는데요. 서 있으려고 많이 애쓰시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았고 어려운 시간들도 좀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짜증나게 할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나? 주님 이분은요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려고 애쓰셨지만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 앞에 막 사단이 막 이렇게 하고 나타나서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많이 힘드셨어요. 14번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승리하신 모습은 안 보여집니다. 이분은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성령님하고 아니면 사단의 공격이요? 이분도 오늘 잘 못 지내셨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손을 붙잡고 막 씩씩하게 이렇게 데려가려는데 이분이 잘 못 따라왔고요. 그 다음에 마귀하고는요 이분은 오늘 커다란 마귀가 나타났어요. 커다란 마귀가 조금 숨가쁘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16번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요? 주님이 사람을 찾을 때는 주님의 뜻이 계셔서겠죠. 우리도 보통 회사를 경영하거나 이럴 때 구인을 해요. 사람을 모집해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일을 시킬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인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 며칠부터 전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히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이유는 주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그러고 그 일을 시킬 사람, 주님의 대리인으로 심부름꾼으로 전달자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혹시 날까요? 하고서는 여러분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지금 내가 볼 때 항상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부족해요. 항상 어린애 같아요. 그럴지라도 부모님의 속마음은 어떠겠어요?
얘가 나보다 더 잘했으면, 얘가 나보다 더 잘됐으면,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당연히 너가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의 소망이세요. 주님의 기대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서포트가 당연히 있으신 거고요. 자,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성령님과의 어떤 교통함이에요. 네. 우리 주님은요, 성령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 앞에 쫙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딱 당신의 그 모습대로 나타나셔서 직접 일을 하시지 않죠. 네.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하고 연락하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는요, 보면 인생에 있어서 첫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헤어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면요, 1년 동안 매일매일 한 선생님과 한 친구들을 만나요. 정말 매일매일 만나게 돼요. 네,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학년이 올라가면 또 바뀌고, 학년이 올라가면 또 바뀌고, 네, 그래서 매일 함께 하다가 그 헤어짐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막 연락을 하고 뭐 매일 그렇게 학교에서도 만나고 또 집에 가서도, 요즘 저희 때는 안 그랬지만 요즘 같으면 카톡으로 또 계속 하겠죠. 그렇게 만남을 하고 있다가 또 학년 올라가거나 또 졸업을 하거나 또 환경이 바뀌거나 이사해 가거나 또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인이 되면 그때는 헤어지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연락을 끊는 사람이 있고 또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과연 외형만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교회 가는 주일 말고라도, 예배 시간 말고라도 늘 생활 속에서 주님과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비밀을, 주님의 계획을 다 말해야 되는데 연락이 끊어진 친구하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친구든 뭐 동료든, 얼마나 어른들이든 스승이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몇 명하고 지금 연락이 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어떤 인간적으로 친구 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연락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친인척도 점점 약해져요. 그런데 매일매일 함께 지내는 여러분하고는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 안에 우리의 만남의 그 중매장이가 되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그 주님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가장 제 시간 중에 연락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일 거예요. 중간에 자다가 깨요. 깨서도 주님,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도 주님 하다가, 저는 그 기분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프로포폴인가 뭐 아련하게 넘어간다는데 저는 주님 하다가 넘어가요. 그리고 중간에 깨도 또 주님 지금 몇 시나 됐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이 세상에 또 어떤 통틀어서 주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랑 그 연락, 우리 쉽게 말하면 교통도 어려우면 연락을 가장 많이 취하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요즘 카톡까지 있어서 뭐 쉬지 않고 다들 못 두들기고 있는데 누가 가장 많이 여러분하고 연락을 취하실까요?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린 자녀하고 연락을 많이 취하고 싶지만 자녀는 우리랑 연락을 취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친구들이 좋은 거고요. 필요할 때면 부모겠죠. 그러면 어떤 뭐 같은 친구들, 또 우리 함께하는 분들, 아니면 매일 한 번씩은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에 답장을 하시면서 늘 빼놓지 않고 우리가 연락을 하고 있죠. 자, 주님이 찾으시는 분들, 주님과 연락하고 있는, 뭘로? 기도로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 무시로든 뭐 시간을 정해서든 부르짖든 묵상으로든 침묵기도든 뭐든지 다 주님과 우리가 가장 연락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마찬가지로 마귀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일하지 않아요. 제가 매일매일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거예요. 비유적으로 어제는 오늘 내일이면 마귀가 막 우리 사람들이 바다에 표류하는데 그 판자떼기를 막 흔들어서 우리를 다 빠뜨리려고 합니다.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을 막 찾아가서 마귀가 나왔어. 마귀 하고 내가 그 인지할 수 있고, 자, 너 이제 이렇게 해서 꼬꾸라져, 너 넘어져, 이렇게 마귀가 와서 직접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는 절대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무엇인가 어떤 어려움이든 무엇인가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연락을 받으려면 늘 성령님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의 생활 중에서 무엇인가랑 연락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마귀랑 연락이 되고 있는 건지 우리 주님과 연락이 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그것을 하셔야 돼요. 마귀랑 연락을 뭐 내가 일부러 전화통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건지 마귀의 속임수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건지 그렇다는 거죠. 자, 이분은요 그러면요 하루 중에서 마귀랑 또 아니면 우리 주님이랑 네 이분은 마귀 역사가 되게 많아요. 마귀가 이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밖에서 이분한테 막 어떻게 하든 이분의 틈을 노리고 이분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제법 사이즈도 큰데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분이 강한 분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염탐만 하고 있어요. 예, 가까이는 못 가고 네. 그럴 때 이분은 그러면 누구랑 연락을 가장 많이 취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이분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분은요. 네, 이분은 지금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꾸벅꾸벅 영적으로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데 역시 이 마귀의 그 영역에서 마귀가 이분한테 어떤 그 자기의 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기의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 벌떡 일어나서 온전히 주님 앞에만 매달릴 때 주님과만 연락을 취할 때 우리의 힘이 강성해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십니다. 15번이었습니다. 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루라도 기도를 등한시한다면 내 믿음의 불이 많이 꺼지게 될 거라고. 마르틴 루터야말로 어려서부터 평생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꺼진다면, 기도를 쉰다면 우리 호흡이, 우리 생명이 멈춰지는 건데 무슨 기운이 있겠어요. 마치 늘 말하지만 식사를 걸을 때 육체의 영양분이 공급 안 됐을 때 힘이 고갈되듯이 기도를 우리가 거르게 되면 성령과 그 믿음과 또 우리의 인격이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찾으시냐? 이제 일을 맡기실 때가 됐어요.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냥 손 놓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아니요. 지금이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지금이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때고 그 대상자가 저예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뽑혀야 되는 딱 그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도의 생명력과 기도가 차지하는 그 큰 포지션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도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력을 죽이기 위해서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만들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자꾸 이 기도를 하기가 싫어지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자꾸 내 영을 하나님을 향한 내 영을 끌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내고 여기서 내가 승리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찾고 주님께 뽑혀가는 주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나 혼자 스스로는 못 일어난다는 거죠. 공부도 스스로 독학하기 어렵듯이 기도도 똑같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나도 기도하게 되고 저도 이 시간을 긴장하게 되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강제로 끌려 나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고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속성을 창조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고 힘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지도자가 되어서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은데 회중이 기도할 수는 없어요.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줄 말이 뭐 있어요? 괜찮아.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도하자. 그런데 아니 엄마 기도할 줄 알아? 엄마 언제 기도했어? 아니면 또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가
엄마가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엄마부터 잘 들어주죠. 엄마가 언제 기도했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고, 내가 기도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지도자,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봐도 또 나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기도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할 줄 모르는 거, 자기가 하기 싫은, 자기가 하지 않는 걸 어떻게 남을 시킬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그걸로 남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제 기도하는 때예요. 특히 지금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삶을 연명하라고, 우리의 호흡,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는 지금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일을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제 점점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는 교회들, 기도가 약해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 재앙은 단숨에 끝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 하나님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사람으로서는 많은 사람들하고 연락이 두절했어요. 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또 내 지금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그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은 그거로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자, 기도 연락을 잘하고 계시는지, 이분은요? 주님과 네, 잘하고 있어요. 쫑알쫑알, 쏙닥쏙닥, 쫑알쫑알. 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입을 크게 벌려서 마구마구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래 그랬구나, 알았어, 그랬구나. 네, 이분은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4번입니다. 하긴 우리 여기 팀들은 지금 다 기도해서 올리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하고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은 기도 수화기는 붙들고 있는데 먼 산 쳐다보고 자기 딴 생각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주님이 또 기뻐 받으시는 건지, 주님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다가 전화한 거니? 그러시는 소리인지요. 자, 이분은요, 네, 주님과 기도 연락을 잘 취하고 계신 분인가요? 모든 생활 속에서 이분은요? 아니요. 이분은 뚱 하고 먼 산을 보면서 어떤 한탄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하고는 무슨 연락을 취하고 있나요? 주님하고는 간간히 한 번씩만 있잖아요. 뭔가 보고서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끝나요. 그러니까 보고할 때만 혹시 지금 보고할 때만 하는 건가요? 주님은요, 이분하고? 주님은 전화기는 들고 있는데 이분하고 통화하시는 게 아니라 딴 데 보고 통화하시는 거니까 딴 사람하고 통화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딴 사람하고 통화하느라고 나랑 통화가 안 되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누구하고나 되는데, 하여튼 기도의 어떤 방향을 업데이트를 시키시든가, 제가 전에 기도에 대해서 그 총괄적인 거 다 말씀드렸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보자 때의 기도가 아니라,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다면, 기도가 하기 싫다면 그 기도를 먼저 회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뀌셔야 됩니다. 7번입니다. 네, 제가 조금, 네, 하나님께서 이제 찾고 찾으시다가 적합한 사람을 딱 찾으시잖아요. 와, 나랑 연락 잘하고 있는 너였어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찾을 일꾼이 없다고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정말 찾을 일꾼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사람을 구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 주님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게 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나라에까지,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했다가 또 뭔가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새 삐져버려요. 나한테 해주신 게 한 개도 없어. 난 내 힘으로 살았고 도대체 누구한테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해준 게 없어. 부모한테도 많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왜 필요하냐요? 우리의 필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그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랑 싸우던 그 바로왕이 꼭 10번째 재앙까지 갔었을까? 첫 번째 항복했었으면 피해가 그거밖에 없었을까? 5번째 항복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지막 꼭 얼마나 미련해서 6, 7, 8, 9, 10번째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다 보고서야 항복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 지혜로웁시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많은 거를 다 잃고 항복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잃었을 때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은혜로운 분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도,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400년간의 그 고역을 통해서 해방시키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비에 우리는 다시 돌이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첫사랑, 우리의 과거사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남의 식민지국이었던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이 길을 왔느냐?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 이 열악한 땅에 정말 값없이 희생하며 찾아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계,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 또 우리의 그 모든 사회 문화적인 그런 어떤 불평등과 그 열악함 속에 하나님이 학교를 세우시고 그 교육을 이끌어 가셨으며, 또 병원들을 세워서 우리의 그 단명하던 이 민족이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풍요로움과 행복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가난한 춥고 배고픈 이 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잠깐 영상을 틀어드리는데요. 이분들은 미국에 그 도시가 있는데 블랙마운틴 도시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선교센터에서 선교 훈련을 통해서 그 각 나라로 보냈는데, 이분들을 오늘 우리가 소개할 분들 중에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어요. 저는 이 영상들을 몇 개 보고 정말 그 현지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 중에 토플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7살에 그 결혼도 하지 않은 분이 애초에 의사 공부를 한 이유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래서 이 블랙마운틴 도시에는 그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 가르치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내보냈는데, 이 토플 선교사가 그렇게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또 덴마크인가 어디서 오신 또 여자 소아과 의사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둘이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애를 넷을 낳고, 그 아이들도 한국에서 유스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년간 우리 한국에서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한센 그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요. 그러면서 복음을 가르쳤고 이 나라의 의술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또 20년 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면서 아프리카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20몇 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블랙마운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그 영상을 보면 80, 90 넘으신 분들이 블랙마운틴 도시에 모여 살아요. 이렇게 센터가 있으시더라고요. 다 복귀하면 사시는데 제가 볼 때 다 건강하게 다 그 장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영상을 보면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기자가 가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 한국말들을 다 쓰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음식도 우리 거 해먹고, 그쵸, 20년 30년간을 한국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그 열악한 순천 그런 지방에서, 완전히 전라도 지방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국에서 한국말을 쓰면 딱 알아본대요.
전라도에서 오셨군요 하고 알아본다고 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그때 이 나라와 미국과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의술을 다 배워갖고 와서 너무나 헌신적인 그러한 헌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그곳에 돌아가서 아주 잘 지내고 계시고 우리도 그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훈련시켜서 보낸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이제 노년이 돼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돌아왔을 때 또 다 모여서 사시는데 다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천국이 없더라고요. 진짜 부러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군촌이도 또 생각을 했어요. 네, 자 우리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체될 것 같습니다. 진 시간 속에 그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미국의 블랙마운틴 도시예요. 동네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고요. 네, 여수인을 내리셨어요. 바닷가 근처로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오세요. 쌓인 미향의 도시 여수. 그곳에는 오랜 기독교 역사가 켜켜이 쌓인 애양원이 있습니다. 순교한 손영원 목사가 활동한 곳으로 더 유명한 곳이죠. 그 바로 곁으로는 1926년에 문을 연 애양병원이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병원이지만 병원의 한 구석 벽면에는 병원의 오랜 역사를 알 수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한복을 입은 예수 앞에 병을 고친 한센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140명의 이 병원 진짜 주인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한센병이란 몹쓸병으로 눈, 코, 입이 일그러진 얼굴들. 그 중에 이동훈 장로님도 있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건강원이 엄마하고 불평해라. 왜 우리를 갖다가 환자들 같이 말이야 여기다 이렇게 치료시키냐. 우리 딸을 시켜주고 저 환자들 딸을 시키지. 이렇게 그 원장님은 이제 하는 말처럼 이 병원은 이 사람들 병원이요. 당신들 병원 아니요. 이 사람들 병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해야 됩니다. 당신 이런 거 거서면 가십시오. 그냥 딴 데 가시오. 그냥 5년 그러면서. 광주에서 여수로 이주해온 애양원은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세워진 병원입니다. 이 장로님이 기억하는 원장님은 1959년에 애양원에 부임한 토플 선교사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환자들 그 골 냄새를 많이 맡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말 상태가 좋은 안 좋은 거 그때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환자들 사랑하고 환자에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하리고 털이고 그 상처도 딱 뛰어갖고는 걸어 만져가요. 연세는 나타나요. 어디가 내 자식이, 내 동생, 내 친척이 어디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요. 그의 손길을 받았던 환자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의사. 한국 이름 도성래. 네, 토플 선교사님 한국 이름입니다. 27 생일날 이곳에 부임한 젊은 의사 스테니 토플. 이 병원 원장으로 22년을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옛 병원 본관 건물은 애양원 역사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옛 모습으로 꾸며진 병원 물품과 사진을 통해 그 시대를 만납니다. 여기도 수술하지, 여기도 수술하는 거 있잖아. 가운 덮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도 줬고 글자 모르는 애들에게 글자도 가르쳐줬던 그런 일도 했던 것 같아, 그치? 옛 사진으로 남아 이곳의 기적과도 같았던 역사를 기록해놓은 애양원 역사박물관. 오래된 사진들을 모으고 복원하여
이렇게 박물관까지 관리하고 있는 이는 배병심 장로입니다. 애양원 방사선사로 시작해 행정일까지 도맡아 했던 그 역시 10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토플 선교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토플 선교사는 복음이 최우선이죠. 예, 환자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 믿습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지를 항상 옆에 두고 전도지를 항상 진찰실 옆에 책상에 쌓아놓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소아마비 장애인 젊은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선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의사가 되어 한국에 온 까까머리 청년은 낯설고 물선 이 땅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병마보다 세상의 편견 때문에 더 아프고 소외당했던 한센인들에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성경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토플 선교사는 결혼도 이곳에서 했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소아과 의사였던 미아 토플 역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토플 부부는 환자를 돌보는 일 말고도 완치된 한센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을 이름도 자신의 한국 이름을 붙인 도성마을입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몇몇 한센인들이 남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양병원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의료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과 함께 진료하게 했죠. 이건 역시 한센인들을 향한 높기만 한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토플 부부는 호련히 한국을 떠났습니다. 더 헐벗은 땅을 찾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였죠. 선교사들이 일군 애양원의 70여 년, 이제 한국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이렇게 나 환자도 많이 치료해주고 도와줄 의사가 있으니까 한국보다 더 열악한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로 자기가 가겠노라고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한테다가 인계를 하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내가 이제 원장 취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놀라운 일로 생각을 했죠. 토플 선교사의 섬김의 역사를 이은 유경훈 원장 부부.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함께했던 기억이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파풀한테 많이 배웠어. 이 인간성이 아주 고와요.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는 나환자들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 다 식사하고 우리도 배워가지고 떠난 뒤에 우리 집에서 나환자들 초대해가지고 다 식사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무의미하고 헛된 생활은 아니었구나 싶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살아야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하신 분들은 다 장수하시고 또 얼굴이 해맑고 또 저렇게 선한 건강하시더라고요. 영혼들은 그들 부부의 선한 미소 속에서 예수를 만났을 겁니다. 이렇게 남도의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한 발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반가운 얼굴을 만날 거예요. 이 목사님, 토플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 19세기 말 갔다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곳은 미국의 개신교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동아시아의 작고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전령사를 보낸 것이죠.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서쪽 끝에 자리한 작고 조용한 도시 블랙 마운틴. 이곳엔 한국 130년 선교 역사를 간직한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삽니다. 다 같이 모여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애양원 박물관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 놓여있는 집. 여든 노인이 된 토플 선교사 부부가 한창 식사 준비 중인데요.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셨어요. 다 마치고. 오늘의 메뉴는 한국 라면이네요. Yeah, you see there are two kinds. There are the bigger soup bowls. 한국이 그리워 일주일에 한두 번 한국 라면을 챙겨 먹는다는 토플 부부. 김치도 빠지지 않습니다. Well, great. Oh, no kimchi. Yeah, they were so cold. They were living in those Korean quarters. 네, 애양원이 너무너무 추웠대요. 우리 옛날에 더 추웠대잖아요, I 그 went there 시절에. first in the fall of 1959, and it was very primitive. We had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that we collected 네, in a 그렇게 cistern. 일하셨는데도 저렇게 And that was 깨끗하시고 our water. And it was very little heating, 난방도 안 되고 한국 너무 추웠고 so it was 화장실도 그랬고 But, 음식도 그랬고 good thing was that we were all Christians. 네. The patients were mostly all Christians that were working in the medical field, and we could understand and cooperate. We appreciated and respected each other. And so slowly by slowly, things developed, and we were able to get equipment in to do better work. We brought X-ray and other basic medical equipment so that the work began to come up, and it was very exciting. 한국을 떠난 후 아프리카로 간 토플 부부는 케냐에서 20년 동안 의사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 그들을 섬겼습니다. Old friends that we worked with, both missionaries and Koreans.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애양원에서의 추억입니다. And then here we are in the laboratory, and we are checking patients for leprosy in their skin. We take a cut in the skin and then scrape it and put it under the microscope, see if it has the leprosy bacillus. 이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들. 노르웨이에서 온 미아 토플에게도 한국인과의 만남은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Ye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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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meaningful. I tell you frankly, I had never seen faith 이분은 우리 믿음에 like I saw in 놀랬대요. Korea. 밤새 I 기도하는 was 거 보고 working full time doing it. Had been praying with a very ill patient all night long. I 우리만 never seen 도움받은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가 은혜를 끼쳤어요. So that 그 was 기도를 보고 faith.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faith that 기도는 was the 큰 열매를 맺습니다. wonderful.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That I saw, 여러분. Lord. The character of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아픈 환자를 놓고 밤새 기도하는 거. was very, very, very impressive. A gift 보세요. that 네. I'll take. Very, very grateful for experiences like that. 네, 여기까지만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예, 우리 한국에서 아기들 다 크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 학교 다니고. 네.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여러분, 보낸 딸들 한번 역시 한국에 대한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우리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한 인생을 우리가 잠깐 봤어요. 네, 20대부터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그 감동적으로 남은 게 우리 한국에 기도하는 거. 우리도 그 인상을 하나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기도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좋은 학교, 좋은 학벌, 또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명예? 저분들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여한이 없으실 거예요. 저 한국에서 자라난 딸이 얘기하는데 저 토플 선교사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인상 깊은 거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식사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졸려서 그 식탁에다가 머리를 박으셨대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렇게 평생을 더 어려웠을 때 시절에는 우리나라에 그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에서 22년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에 오지에 가서 또 20년 그리고도 저렇게 해맑은 그런 예수님 같은 얼굴로 저렇게 감사하며 사시잖아요. 사는 게 뭐가 좋을까요? 누군가한테 내 재산을 자랑하고 나의 스펙을 자랑하고 내 자녀를 자랑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기억해 줄까요? 그 사람이 그럼 아유 부러워하면서 축복할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느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인생의 표대를 거기다가 두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과 이 연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주님과 꼭 우선순위로 연락을 취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목적이 있으신지 또 내가 주님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제가 이 사이트를 한번 올려드릴 텐데 여기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분뿐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출동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근데 이분들 다 말 유창해요.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갔다가 까먹으셔서 또 빨리 말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블랙 마운틴에 쫙 모인 그게 있어요. 모인 그 모임들이 있어요. 파티가 같이들 사니까 어쩜 다들 그렇게 한국말들을 잘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막 몇십 년씩 다 살다 오셨더라고요. 당신네 청춘을 한국에서 다 바치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부끄럽고 도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저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정말 좋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같이 믿는 사람끼리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지내고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하고 행복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계획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길게는 못 보여드리고 계속 보시면서 또 이어서 나오는 다른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쫙 묵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까요? 주님 이분은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까요? 이분은요 성장하신 분인데 아직 마음에 힘이 없으세요. 내가 무언가가 마련되면 어떤 일이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지면 마련이 되어지면 자격이 되면 그리고 해야지라는 그러한 조건을 거는데 하나님은 지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금 내 환경이 지금 축복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시간이다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11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 네, 이분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하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다 매달리고 올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터닝 포인트가 이분은 뒤로 가요. 쭈삐. 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듯이 내게 주님만 있으면 내가 주님하고 연락만 취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돼요. 여러분 우리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어디 높은 사람 아는 사람 있어? 내가 전화해줄게. 내가 연락해줄게. 내가 거기다가 딱 말해줄게. 그분 그렇게 연락을 취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네, 이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 본인의 의지가 이렇게 딱 세워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만드신 그릇은 엄청 크신 분이고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인데 네, 그 틀이 아직 안 세워지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6번이셨습니다. 네, 이분은요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이분은 지금도 무거운 등짐을 개나리 보살 그것처럼 등짐을 무겁게 지고 가요. 그러니까 등짐을 무겁게 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수그렸겠죠. 근데 이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본인이 수그려서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는 그 무거운 등짐에 눌려서. 주님이 너 왜 그러니? 그래요. 내가 네 앞에 바로 서 있는데 무엇이 내 무거운 등짐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주님을 왜 못 보는 건지 찾아내셔서 그 짐도 내려놓으시고 바로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허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손잡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대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10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영적으로 굉장히 네, 힘든 게 그 영적인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셨고 막 손을 쓰실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막 어떤 글쎄 좀 망연자실까 이렇게 저렇게 예, 그렇게 조금씩 놀랄 일들이 많아서 성령님이 굉장히 바쁘게 운행하신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귀는 네, 오늘 팔짱을 딱 끼고 커다란 마귀가 예, 기가 등등해서 팔짱을 딱 끼고 오늘 승리의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그 미스바로 모여라 하신 것처럼 자 오늘이 너희들이 짐 다 들고 이제 드디어 이 애굽 땅을 떠나는 날이다. 우리 출발하자. 바로가 항복했다. 장자들이 다 죽고 자 이제 출발하자. 그런 날처럼 내일 우리에게 온종일 겸비하래요. 온종일 긴장하래요. 온종일을 주 앞에 계시래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일 그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묶여있는데 이걸 막 풀으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막 풀으려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갖고 해석을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성령님이 내일 뭔가 마귀를 묶는 날이에요. 꽁꽁 묶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그 묶임을 안 당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날입니다. 뭔지 주님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힘을 합치자. 그리고 또 특히 너희 중에서 어떤 죄를 짓거나 그래서 마귀 편이 되지 않도록 마귀가 자기 편으로 그 힘을 더하려고 자기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종일을 겸비하래요. 여러분 내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내일은 사단이 묶이는 날. 사단이 묶이는 날. 우리에게는 뭔가 풀어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저께 오늘 돌다리를 놔주시는 하나님이 뭔가 연결해 주시고 뭔가 기회를 주시고 뭔가를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찾으셨던 그 주님이 내일 어떤 일을 행하시는 날입니다. 내일 7월 1일이네요. 주님 몰랐어요. 지금 깨달아져서 여러분 내일 주님이 행하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행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일인지 기대하시고 절대 사단이 너는 내 편, 내가 내 편이 필요해 하고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힘을 돕는 같은 동역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내일 하루만 바짝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이 해낼 수 있을까요, 주님? 내일 긴장하고 겸비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이분은요? 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할 수 있어요. 9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 네. 저는 무서워요, 떨려요. 이러면서 이분 큰 분이거든요. 무서워요, 떨려요 이러지 말고 네, 무조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18번입니다. 네, 이분이 하실 수 있을까요, 내일, 주님? 이분들 숙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겠습니다.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암벽타기처럼 더 올라가십니다. 이분은요. 19번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하려고는 하는데요. 제가 형편이 그렇지가 못해요. 제 사정과 형편이 좀 그렇거든요. 여기 마음은 막 세워지는데 제가 사정과 형편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17번이었습니다. 네, 이번은요. 이분은 네.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휙 하고 올라가듯이 네, 힘을 내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막 웃으세요. 귀여우셔서 2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주님 네, 하실 수 있나요? 이분은 뒤로 걸어가요. 뒷걸음질 쳐요. 네. 주님이 밀어주실 거예요.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3번이었습니다. 이분은요.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몰라. 이분 스타일이 이런 분 같아요. 몰라. 내가 뭘 이런 분인데 이제 그럴 때가 아니십니다. 네, 출발하시는 거예요. 몰라 하지 마시고 네,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좀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그냥 강력합니다, 이분. 네, 아주 멋져요. 주님이 내가 너 반장 세울 거야 그러시는데 대장 세울 거라 하시는데요. 12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주님 하실 수 있을까요? 이분은요, 뒷걸음도 아니고 완전히 뒤로 가면서 숨어요. 완전히 숨어요. 네, 뜯기 그러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다 막아주실 거예요. 돌멩이가 날라오든 뭐든 주님이 이렇게 다 막아주실 겁니다. 8번이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6월을 마치고 7월로 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날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사단이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까먹어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 이제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에 주님, 저희를 보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약한 자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주님, 이제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나갑니다. 주님, 이 손을 꼭 붙들고 나가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대함으로 나갈 때 멋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늘 전진해 나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민족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화이팅! 올리겠습니다.